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애조리나 주의 덕슨이라고 하는 지방에 범죄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소위 문제아들, 범죄 소년들을 모아서 가르치던 그는 어느 날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 좋겠느냐? 그러자 이 학생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형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어렸을 때에 날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고 그때마다 나를 때리셨는데 오직 형님 한 분만이 나를 사랑했고 내 마음을 이해했고 내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보았더니 저마다 한마디씩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외할머니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 아저씨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렇듯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아주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폭군이요, 게으름장이요, 술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위선자요. 어렸을 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격이 빗나가게 되고 그 운명이 삐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술에 만취한 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을 불러서 돈 몇 푼을 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술 사오라, 담배 사오라. 사실 이런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아버지가 술 취했다 하면 폭군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가게로 가는 도중에 그만 실수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으니 이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한 나머지 얼굴빛까지 노래졌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갔다가는 틀림없이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거기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래, 마음이 아프겠구나. 얼마나 걱정이 되겠니? 라고 위로하고는 그 아이가 잃어버린 만큼의 돈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살았다 싶었는지 쏜살같이 가게로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아버지로 보였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 10살 된 외손녀가 있습니다. 아빠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제 아빠가 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때는 2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빠가 이제 내려갈 때는 가지 말라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할머니라고 부르다가 어느 때는 할머니 품에 푹 안기면서 엄마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인상이 고약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영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웃 아저씨만도 못하니까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이 다음에 행복하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까요. 자녀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맛은 부모가 결정한다고 하죠. 요즘 아이들은 김치와 된장찌개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어렸을 때에 다 결정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부모가 맛있게 먹어야 아이들도 따라 먹게 되고 여기서 자녀들의 입맛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된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장 서기관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흠뻑 취해서 부모님이 절기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부모님도 그 당시에는 형제 이웃이 다 한 가족처럼 살았으므로 아마 어느 형제, 어느 친척과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방을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거슬러서 성전에 와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꾸중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성전에서 오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공부해야 하니까요.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거나 학원에 가야 됩니다. 조금만 늦어도 야단을 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또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아주 좋은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어 집을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참 아들이 되어서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립니다. 재산 다 없애고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됐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지만 그러나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마침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을 환영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까지 베풉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한마디쯤은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더냐? 지 애비 말을 푸득불 어기더니만 네 모습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난 날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가올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말대꾸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요, 은혜로운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일을 시킬 리가 없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12살 된 그 어린 예수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정치적인 욕망에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정치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쳐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성전을 귀하게 아름답게 보도록 자식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 역시 천하의 고약한 위선자들이지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 고로 12살 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보니 그저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이 우러러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느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어느 남편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목사님하고 꼭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의사, 변호사 또는 대통령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아이만큼은 자기는 목사님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늘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종이다.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늘 귀하게 이야기했으니 어린아이가 나는 커서 목사님하고 결혼할 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참 못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주일날 술 먹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행패까지 부리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 서로 싸우며 분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교인들이 서로 패가 갈려져서 싸운 것입니다. 분쟁하다 보면 상대방의 나쁜 점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고,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어느 권사님이 어떻고, 어른들이 집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곳이구나. 직분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교회에 잘 나가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어릴 때 나쁜 인상을 심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참 훌륭합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이미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가고 거룩하고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 교회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받고 자라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자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빗나가게 되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이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예수님께 심어준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놀러 나가고, 감기만 걸려도 교회 안 나오고,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는 그 다음이고,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절대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이다. 교회를 으뜸으로 높이고 위하는 마음,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혹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속으로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다. 이 하늘 아래에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너무 정직해서 남보다 잘 살지는 못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좀 믿더라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시다. 이 하늘 아래 너희 어머니 같은 분이 없으시다. 자나깨나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상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발 네 애비 닮지 말라. 너 시집갈 때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날까 겁이 난다. 이렇듯 흉만 보고 있으니 아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떤 아이로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로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보였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었습니까? 이것이 자녀의 앞날을, 자녀의 운명을, 자녀의 미래를, 자녀의 신앙생활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